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평신도 3사신학 입학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5여 년 전에 사자 박무수 목사님과 노종숙 목사님을 통하여 이 귀한 생명 살리는 4단계 회개, 이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자 박무수 목사님, 노종숙 목사님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이때까지 일심일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아버지 오게 하시고 영철자로 삼아주셔서 동방의 독수리로 세계를 살리시며 또한 이제는 이 귀하고 복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우리도 이제는 죽도록 충성하여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주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주님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모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4단계 회개의 이 놀라운 비밀을 사자 박무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것처럼 명철자의 입에 나오는 귀하고 복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뜨거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동방의 독수리로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시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입학식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이곳의 성삼위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120문도가 놀랍게 변화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제자대가 된 것처럼 이제는 제자만이 아니라 자제로 바뀌어서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보는 제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서
지금은 평신도 3사 신학 입학 개회사를 위해서 우리 노종석 목사님께서 나오실 때 하나님께 뜨겁게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이거 뭐 세계적인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 가장 66권 말씀으로 가는 신학인 줄 믿습니다. 예, 자신의 빚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 행함으로 한 부모 한 형제 된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들은 조상의 허물과 짐승과 같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소경과 같은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거짓말과 외식과 허다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독교인을 자처하면서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요, 외식으로 살아온 것이요, 우리 모습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서 참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귀신 들린 자들의 속을 모두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전적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참 말씀을 4단계의 길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수 신학이나 신신학이나 세상 죄인들이 자신들의 사리 사욕과 욕심으로 만들어진 세상 어떠한 신학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양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영들, 즉 귀신들을 구분하고 물리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모든 복을 누리는 주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군병된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사랑으로 준비된 축복의 훈련을 잘 인내하시어 모두 십자가 군병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합시다. 예, 여러분의 평신도 3사 신학에 입학함을 주님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사자 박무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평신도 3사 신학 입학을 위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 뜨겁게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회자 잘 하시는데 뭐 뜨겁게 차갑게 그런 소리 빼고 목숨 내놓은 사람만이 하는 거요. 계명지켜 천국 갈 사람만, 마음 목숨 내놓은 사람. 그렇게 여기서 뜨겁게 차갑게 그런 거 필요 없어. 목숨 내놓은 사람한테 뭐 그런 소리가 필요해. 그냥 영광 박수 돌립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이요, 신앙 생활이요? 그러면 종교하고 신앙하고 뭐가 틀려요? 내가 믿는 거는 내가는 종교요. 나보다 센 놈이 있으니까 그걸 의지해야 되니까. 근데 신앙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선물이요. 그래서 이 종교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그렇게 여러분이 믿는 게 뭐예요? 한문으로 신앙이에요. 그게 에베소 2장 8절 믿음이 선물이지 내가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건 전부 가짜고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선물 받은 사람은 돼요. 그래서 우린 신앙인이에요. 그분의 믿음을 선물로 받는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에 네가 첫째 배워야 된다. 배우면은 하나님 분명히 주는 게 있으니까 받아야 된다.
그 믿음 선물로 받고 성령도 선물로 받고 능력 받고 다 받는 거지요. 그러고 나면 네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돼요. 그 듣는 대로 순종을 하면 나중에는 하나님 같이 하면서 그 여러분 성찬식 때 보듯이 그렇게 다 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하고 똑같습니다. 그 모르는 바보는 다르다 그러는데 그건 귀신 듣는 놈이에요. 성경은 내가 못 깨달아요. 은혜로만 깨달아.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족보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지나가야 그 다음에 예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기초도 모르니까 이 성경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그러니 여러분 아멘 안 나온다는 건 나 귀신 든 놈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기록인데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그건 신앙생활 아니요. 그건 귀신 넣어놓고 이중인격 쓰는 거지. 하나님이 그런 놈에게 믿음을 준 적이 없어요. 그 믿음은 언제? 회개해서 그래도 안에 들어간 사람만 주요. 그게 에베소서 1장 7절이요. 자, 에베소서 1장 7절만 찾아요. 왜 우리 앞에 그리스도만 있나? 그리스도로 피로 재용산 받으라고. 그러니까 어느 종교도 너 재용서 받으면 뭐로? 그리스도의 피로 믿음을 내가 주겠다. 그 신앙을 주겠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만 있지 귀신이 사람이 만든 종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하고 안 하고 간에 그 문제가 아니라 아멘 안 할 때 귀신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귀신 든 가짜가 무슨 신앙 생활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니요. 그 너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인데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 조건께 그게 뭐 하려고?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이 뭘 했는데? 아브라함은 전부 순종이요. 다윗은 뭐예요? 전부 회개요. 그게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로 재용서 받는 거 이게 일부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지금 목사락 하는 작자들이 너 무슨 생활하고 앉아놓고 하면 종교 생활합니다. 그런 게는 가짜지. 그 아멘이 안 나와도 옆에서도 기대기도 안 때려. 야 귀신아 떠나가라고. 그 여러분 아멘도 안 나오면서 무슨 신앙생활 지금까지 했다고 거짓말 하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학벌이 필요합니까? 재산이 필요합니까?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면 하나님 주는 아멘이 나와요. 그게 일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귀신들은 인간들이 만든 것도 종교라고 난리인데 그 종교 아니에요. 그건. 내가 약한 걸 아니까 뭘 좀 의지해보고 살겠다. 그거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 문제만 해결해라. 그 죄 문제 해결하고 나면 믿음부터 선물이요. 그 에베소서 2장 8절 아니요. 그렇게 아멘 안 나오는 거 자기 되는 거 보세요. 자식 새끼 되는 거 보세요. 그렇게 내가 딱 하는 기라 모르겠거든. 내가 귀신이 들어 나한테 쏘가서 내가 행복한가 불행한가 부부지간이 지금 괜찮은가 좀 모르겠거든. 네 자식들에게 남보고 한번 물어보라 해라. 네 아멘 안 하는 그 대가로 자식이 어째 돼 있는가. 그런데도 아멘 안 해가지고 불순종하는 게 이 신앙인 순종이요. 하나님 선물 주는 거 받는 거예요. 그냥 전부 순종이지 내가 연구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다 그래 나왔어. 왜 창세기 1장 1절도 그리도 마태복음 1장 1절도 성경 첫 서두가 왜 그리도냐? 그리도의 피로 죄 문제 해결하는 게 그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죄에는 귀신부터 암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앉아가지고도 지금도 그만큼 4단계 해결을 하라고 했는데 아멘도 안 나오고 나도 잘 먹지만 자식이 내 자식 잘 먹는 놈이라 나라 역적질은 식은 밥 먹듯이 하는 놈이고 세계 평화는 꿈도 안 꾸는 사람이다. 이 짓하고 요러가 앉은 게 제가 보면 저 참말 한심해요.
제일 1번 순종도 지금까지 못했다면 그 조상이 얼마나 더럽게 살았길래 그러냐. 왜 성경 못 깨닫나? 요한복음 8장 43절. 너 못 깨닫는 건 44절. 너 조상, 너 아버지 엄마, 너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 더러운 연놈들이구나. 내가 왜 그걸 증거합니까? 그리고 후손이요 거기. 너 조상이 그래도 너만 접붙이면 돼.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게요. 그 하나님 하는 게 여러분이 죄 용서 받은 만큼 선물로 줘. 그래서 하나님 빌립보 4장 9절에 첫째 배우고 배우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 주는 게 있으니까 받아야 돼요. 그 믿음 선물로 줘서 아멘부터 나와요. 그 다음에 성령 선물로 주면 자식이 돼버려. 귀신 쫓아내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전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고린도전 15장 10절 내가 지금 이래 된 건 전적 은혜다. 그 귀신 종교 믿는 종교인이 아니요. 종교인은 내가 믿으면 돼. 까지 그 큰님이 나한테 뭘 어째주든 내가 믿는다. 그러니까 지가 만들어놓고 지가 믿고 앉았어. 그게 우상 숭배하고 앉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래 에베소서 1장 7절대로 자 한번 찾았으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제일 1번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제사함 받는 거다. 하나님이 이걸 요구를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족보 찾는다. 그러면 족보 찾으면 여러분 팔자가 바로 바뀌어요. 여러분 거지같이 돌아다니다 지금 뭐 돈을 많이 가지고 돌아다니도 별거 없던 게 바로 임금의 아들로 양자만 딱 됐다 그러면 그 복 다 오는 거예요. 이 전능자의 족보를 찾아서 그 아들 된다는 거 이게 1번인데 제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했어.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죄 용서 받는다. 그렇게 죄 용서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 선물로 줘서 그 에베소서 2장 8절대로 아멘이 나온다 이 말이야. 난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넌 지금까지 거짓말만 하고 살았지. 그렇게 천하의 나쁜 연놈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만 이중인격만 쓰고 돌아다녀요. 너도 안 됐지만 네 자식 새끼들 고생하는 데가 물어봐라. 뭐가 된다 하는가? 흔해 빠진 돈도 하나 안 풀린다 한다. 뭐 직장 생활도 안 되고 뭐 한락해도 안 풀리고 어쩌고 무슨 재앙을 받도록 부모가 했길래 자식들이 헛꼬라지 되네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 마태복음 1장 1절대로 뿌리 족보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 죄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문제만 해결하면 한 만큼 순종한 만큼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 난 너한테 선물로 준다. 그게 믿음 선물이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네 자식이 잘 돼. 그 내 자식이 잘 되면 그 다음 내가 잘 돼요. 그렇게 자식이 안 되면 벌써 빨리 깨달으라 이 말이요. 내 자식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나아가서 나라 민족에 잘 되는 잠언 14장 34절이 잘 되고 그 나라에 애국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혼돈이 와요. 어느 대통령은 미국 가서 FTA를 해야 우리 국민의 우리나라 유익이 된다고 아까 뉴스 들은 게 외칩디다. 그런데 한국의 어느 지난번에 대통령 얼굴타면 사람은 그거 하지 마라 또 이카니 어느 게 맞는 긴지 내가 혼돈이 와 기도를 못 하겠어. 난 정치를 안 하다 보니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해 주라 했어. 악은 대적하고 선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라. 이게 첫째 명령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선악 구분 어찌합니까? 그래서 난 대학 교수나 정치하는 분들이 이 대통령은 이하고 저 대통령은 저했으니 이놈은 나쁜 놈이고 이놈은 좋은 사람이다. 그 해설이 나올 줄 알고 계속 뉴스 들어도 한 번도 안 나와. 한꺼번에 몰살당했는가. 차츰 잘났다는 그 교수들. 몰라요. 한꺼번에 단체 어디 여행을 갔는가. 방송 아무리 들어도 안 나와. 그러니 저것이 정치 못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이놈 FTA가 뭔지 다야 바꾸 이름인지 찐빵 이름인지 난 그것도 모르는데 하나는 해야 나라에 덕된다고 텔레비에서 그렇게 선전을 하고 하나는 하지 마라 그러고 그래 선악을 갖다가 모르는 국민들에게 가르쳐주는 해설이 있어야
세상 소리라도 바로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뉴스만 딱 끝내고 나니까 난 자꾸 기다릴 수밖에. 이거 뭐 어느 님이 맞는 게 대체 이거. 하나님이 그냥 듣고 놔두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내가 첫째 너한테 거는다. 남 잘 되라고 기도해 주라. 그럼 어느 게 잘 되는 거예요 그 대체. 이런 현실 속에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도록 살아야 될까요? 그냥 살아야 될까요? 선악을 알아야 되지. 그러면 그래도 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회개한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구속 제사함받게 해준다. 구속 천국도 가고 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상속도 다 받게 해준다. 그거 받으면은 나 잘 되는 거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식이 분명히 잘 돼요. 내 자식 잘 되고 그 다음에 나도 잘 되고 나라 민족도 잘 되고 세계 평화도 이루고 그렇게 세계 사람 전체를 위한 길이 바로 이 길뿐이다. 그래도 피로 해결된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신학이 우리가 피차 가르침이 첫째 배우가 첫째이기 때문에 빌립보 4장 9절 하나님 같이 하려면 첫째 배워라. 배우려면 먼저 제자 되고 제자 되려면 그래도 피로 제자 돼야 되는 게 그래도 피로 재용서 받으면 다 버리게 된다. 그 사람에게 믿음 선물로 줘. 그래 아멘이 안 나오거든. 아, 난 이거 내 자식 잡아먹고 나라에 역적질하고 세계 인류 평화에 하나님 뜻에 완전 귀신 노릇하는구나. 바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걸 신앙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첫째는 그래도 필요 회개만 해라. 그러면 너 죄사함 받은데 그 대가대로 내가 믿음 선물로 주고 아멘이 나오게 만들어 주마. 이게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주는 거 다 받는 거 지금 하지요. 다 받는데 뭘 못 받아가 안 되느냐. 이걸 하면 다 받아요. 족보 찾으면 상속 다 받는다. 무슨 뭐든지 다 받는다. 이 복으로 살라고 오늘 여기 오셨어. 아멘이지요. 누구 팔자 고쳐요? 내 자손 만대 고쳐. 나 살고 자손 만대. 나라에 애국하고. 이제 시간이 가면은 FDA 하락한 사람 하나 있고 하지 마락한 사람 두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중에 누가 애국자인가 이제 시간이 가면 밝혀지겠지요.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국민들이 다 안다고 그러는가? 뉴스가 뭐예요? 그러고 나면 그 뒤에 해설도 영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안에 다 가르쳐줘요. 답답한 게 없게 다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아니까 분별이 착착 돼요. 그 전적 내가는 안 됩니다. 우린 종교 생활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주는 선물 믿음 받는 거. 성령도 선물로 받는 거. 그거 받으면 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손, 나라 민족이, 세계가 이거 엄청난 걸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을 갖다가 몰라서 안 했지. 알면은 꼭 해야 되지요. 여러분 이 부족한 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나쁜 놈은 이놈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백만 하면 여러분 역사 속에서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는 어느 처녀가 바람 피하는가 안 피하는가 모르지만 논 사생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생아 믿으려고 여기 왔어요? 바로 하나님 걸 알지요. 그러니까 귀신들만 그 사생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에 용서받고 나면 여러분과 저는 모르는데 믿음을 선물로 줘요. 그러고 나면 다 알아져. 아니까 믿어져요. 여러분 그 복 받으러 왔습니다. 이제 시간 이 엄청난 복. 첫째 누가 잘 돼요? 내 자손이 잘 돼요. 제발 자식 잡아먹는 악어 되지 말고 내 자식 살리는. 그러니까 나는 망해요. 나도 살고 자식도 살리고 나라 민족의 애국도 하고 세계 평화도 이루는
이 족보 뿌리 찾아서 그 복 다 가집시다. 세계 살리는 것은 이길 뿐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 세계 살려. 내 자식 잘 되는 길이 세계 살려. 나라 애국도 여기에 있어요. 이 복 다 받자. 이 복으로 살자. 예수님이 12제자로 오늘 있게 했는데 우리는 몇 배가 되니? 동방의 독수리 나라가 틀림없다. 아멘이지요. 선물로 받는 신앙이에요. 신앙.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바로 사셔서 정말 잘 되세요. 옆에 보고 인사하세요. 다 받읍시다. 상속 받읍시다. 이제 다시 인사돼요. 상속으로 다 받읍시다. 상속으로 다 받읍시다. 상속으로 다 받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상속으로 준비했다 줍니다. 이거 받아봐야 알아요. 참 여러분 보시니 참 복되다. 세계 살릴 동방의 독수리 나라가 맞아요. 세계 신학교가 많지만 하나님 비밀도 몰라요. 그래도 비밀 4단계는 더더욱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제사만 얻으면 조금 전에 찬송에 주님만 계속 나오는데 4단계 회개 안 하고는 주님 못 만나요. 그것도 모르면서 주님과 함께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언제든지 로마서 3장 4절 교주 되려고 하는 더러운 인간이 거짓말한다. 아주 욕심 많고 더러운 죄는 다 가지고 있는 게 교주 되려고 그런다. 그게 거짓말한다. 자, 우리 용서받으면 끝. 과거 없어요. 새 출발. 우리 찾아 새 출발. 자녀 살리는 새 출발. 한국 살리는 새 출발. 세계 살리는 새 출발. 이 복을 상속으로 다 받는 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멘이지요.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말씀 이루시는 아버지, 그 놀라운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입학식 위에 주여 영원토록 변치 않게 하옵시고 그래도 배신하지 않게 하시사 그 약속의 복을 다 받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심령들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명철자이신 사자 박무수 목사님과 노정수 목사님 모시고 같이 단체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2부 행사로 우리 박바울 목사님 모시고 오리엔테이션과 그리고 다가와 교제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뜨겁게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돼요. 뭐가 되느냐? 첫째 내 팔자부터 고쳐. 둘째 내 자손들 살려. 셋째 나라 민족 살려. 마지막은 세계를 평화를 이루어. 이거밖에 없어. 우리 신앙이라 하나님 믿음 선물로 주잖아. 그거 받으면 다 된다. 이 박목사가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오늘 새벽부터 능력 받는 거 하잖아. 이 천국에 이 사진 다 올라가요. 지사님 빨리 오세요. 빨리 찍으세요. 잠깐만요. 빨리 요 앉아. 이제 서울시 이제 오시는가 봐. 앉아. 괜찮네. 늦게 와도 괜찮네. 그 차만 타면 돼. 아멘.
아니 너무가 한게 한 번 더 찍어줘요. 시원해 좋다. 대답이. 어둡게 나오는 분에게는 밤중에 찍는 사진 찍어주고 밝은 분은 오열 사진 찍고. 배우고 나면 꼭 주요 받아요. 아멘. 받고 나면 꼭 소리가 들려요. 아주 시원하게 시원해요, 정말. 저기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 아까 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예전에 제가 질문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신학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치 다른 거를 하다가 신학을 하면 신학이 굉장히 뭔가 신비한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막상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래도 감사해가지고 의과대학을 옮겨갖고 다시 들어가게 됐을 때 그 학교에서 1학년 때부터 무조건 의무적으로 필수로 이제 신학을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하고 같이 우리가 전공을 같이 했는데 우리는 그냥 점수를 따기 위해서 점수를 한 거고 그 신학생들은 19부터 신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소명을 가지고. 근데 맨날 보면 성적이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적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이 시험을 치는데 우리는 다 90점을 넘고 거기는 60점이 나오니까 60점을 갖고 A를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냥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어린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뭐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0년, 7, 8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신학을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 신학을 하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신학은 중도 A+ 학점, 최고 학점을 받고 최고의 우등생으로 졸업할 수 있는 게 신학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신학은 학문이에요. 그냥 우리 여러분 산수, 떨셈, 뺄셈, 미술 이런 거 공부하듯이 공부 잘하는 놈이 장땡인 거예요. 신학은. 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불교 신자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내가 동국대학 가서 스님 학과에 가가지고 한문 잘하는 사람이 왜 최우수상을 못 받겠어요? 나 불교 신앙하고 아무 관계없이 시험 치면 받는 거예요. 그게 신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보수 신학, 신신학 이런 걸 여쭤보는데 제가 한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수 신학과 신신학의 차이는 세월이 지날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어렵겠고 간단한 거 하나 들을게요. 이 지구가 둥글다 평평하다를 놓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때 이 지구가 둥글다고 한 건 전부 신신학자야. 다 죽어야 될 놈이더래요. 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우긴 사람이 보수신학자야. 그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때 해갖고 서로 아까 노 목사님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 씌워놓으니까 귀신 씌워놓은끼리 그냥 치고받고 하기 위한 거였지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누구도 신신학도 보수신학도 아니고 사기꾼 신학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좀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콜럼버스도 아메리카도 발견하고 돌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그걸 갖고 신신학, 구신학자들이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갖고 죽이니 살리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제가 이걸 들고 나왔지만 아까 우리 찬양을 할 때 드럼을 쳤지만 30년 전만 해도 교회 내에서 드럼 치면 그게 사탄의 자식들이에요. 요새 그 말을 하는 사람 있어요 어디? 그거 갖고 신신학, 구신학, 아니 보수신학 떠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는 드럼 다 치고 지구가 돈다 그러고 지구는 둥글다고 떠들고 앉았으면서 자기가 보수신학자라고 그래요. 근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거 다 신신학자 얘기들이에요. 신신학이든 보수신학이든 신학이라는 자체가 영적으로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냐면은 신학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신학 교육은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로서 최고의 가장 엄격한 계판에서 자기가 최고의 율법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한 바리새파의 신학을 철저히 공부. 가밀 저 뭐죠? 그거 저 뭐야? 제가 잠깐 혀가 꼬였는데 죄송합니다. 수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최고의 내가 해서 천부장한테 너 미친놈이란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어저께 모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박무수 목사님께 들었던 얘기를 또 하나 전했는데 뭐냐면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해서라도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제자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못 받게끔 팔고 다른 제자들을 팔고 하는 사람들이 욕심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구분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를 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욕심을 이용해서 이용해 먹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29절, 30절, 31절을 한번 찾아보는데 사도행전 행전 20장 29절 거기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잠시 놔두고 가게 되면은 미친 짓 하는 놈이 나올 것이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미친 짓 하는 자가 여러분들처럼 평신도가 아니라 중간에 끼인 놈들이 그 짓을 한다. 그 얘기를 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평신도가 사고 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내가 조금 됐다 하면 자식이 사고 치는 것보다 가장이 사고 치고 가장보다는 시장이 사고 많이 치고 조금 권위가 올라갔다 하고 하면은 꼭 사고를 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평신도가 사고 안 치냐? 똑같이 사고 쳐요. 죄악이 들어갔고 귀신 들면 다 똑같이 사고를 치는데 밑에 있으면 표시가 잘 안 나고 위에 있으면 큰 소리가 나니까 두드러지는 차이예요. 이렇게 사고 치나 저렇게 사고 치나 천국 못 가고 처참하게 징벌받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자, 2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앞으로는 성경 읽으실 때 제가 우리 중고등부한테도 꼭 얘기하는 건데 청년부는 뭐 제가 별로 자율적으로 하지만 너무 줄줄줄 읽지 마세요. 한 단어 끊어서 읽는 훈련이 필요하세요. 그거 20년 전에 박무수 목사님께서 92년도 3년도에 계속 하셨는데 잊어버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번에 그 박무수 목사님 3사 신학 그 준비를 하면서 92년도 거 테이프를 작업을 참 들어봤는데 그게 굉장히 복잡한데도 그걸 가지고서 들어봤더니 그 당시에 박무수 목사님 말씀 다 하셨어요. 다 했는데 그걸 또 기억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몰라서 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학교 때 얘기한 게 있어요. 너네는 지금 어떤 사람이 제일 좋으냐? 장장 사탕 주겠다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우리가. 근데 조금 더 털들면 사탕 주는 사람보다 사탕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좋아해요. 근데 조금 더 철이 들면 그걸 가지고서 사탕을 많이 가지고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은 좋아해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사람은
그 사탕을 갖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남의 밑에서 죽도록 진짜 혀 빠지게 밑으로 생고생하라는 훈련을 시키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수준이 안 돼 있으면 축복받으라고 훈련받으라면 주디 툭 튀어나와갖고 안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저 새끼 나 사랑하지 않고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탕 옆에서 줘서 이빨 썩게 하는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날 이해해 준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잠시 자리를 떠나니까 제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나쁜 놈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다고 해서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점점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말씀을 듣다 보면 옛날에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말씀 구절이 탁탁 들어오게 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즐거움이 나타나고 사도행전 6장 2절 3절 말씀처럼 오직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내 유일한 낙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때 여러분도 똑같은 소경이 돼서 소경을 이끄는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딴 짓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뒤집어 쓰어서 등쳐먹는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매 순간. 그래서 유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학 공부를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제가 너무나 가슴 아팠던 게, 예를 들면 한글을 못 읽으면 신학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이 내가 볼 때 아주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어중중한 사람이 어중중한 사람을 괴롭히더라고. 이게 정말 천재 같은 사람들은 제가 가끔 생각해 보는데, 우리나라의 뭐 최고의 대학들이라는 대학도 있고 최고의 학과들도 있는데, 제가 가끔 보니까 세상에 진짜 천재같이 머리 좋은 애들은 보니까 거의 학교 안 다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 적성에 맞는 걸로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천재들이 발을 넓힐 길이 있어요. 대학을 안 다녀도. 근데 한국 애들은 그러한 길이 없기 때문에 천재 같은 애들은 거의 다 사기꾼이 돼 있든지 뭐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난 좀 놀란 게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평균 IQ가 그렇게 낮다는 걸 보고 나 쇼크 먹었어요. 그리고 난 놀란 게 교수들 IQ가 그렇게 낮은 걸 보고 쇼크 먹었어요. 왜냐하면 한 맺혀서 달달 외워갖고 공부한 사람들이 사람 잡는 거야. 이게 그게 우상이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도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여기 와서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아가지고 그분의 은혜로, 전적 은혜로 내가 순종하는 삶이 안 되고, 내가 어디 한 구절 몇 구절 달달 외워서 남들 앞에 가서 사랑하는 척하고 내가 널 이해하는 척하고 고짓하면 그건 전형적인 귀신이에요. 내가 우리 거기 지금 보면 몇몇 분들 이렇게 보면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박바울 그때는 집사고, 집사 때는 저도 철이 없었고 전도사 때 그렇고 보면 좀 그런다. 근데 저도 주님께 간증드릴 것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처럼 영분별해서 가짜들을 폭로시켜서 그러한 가짜들을 드러내놓고 사기꾸는 것을 드러나게끔 해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감사한데, 계시록 2장 2절 말씀처럼 하다 보면 지가 하게 되는 거예요. 지 속에 있는 귀신이 안 보이고 남의 귀신만 맨날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박무수 목사님 수준처럼 되면은 모든 것이 감사고 내 걸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되면 박무수 목사님 그 단계를 다 올라가서 가 계신데 그거를 안 되게 되면 외식으로 따라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기꾼들의 특징은 뭐냐면,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그 직위 남들 보고 괜찮은 거 다 손 놓고 청소해보라고 그러면 딱 알아요. 다 집어넣어봐라. 하루아침에 딱 쳐보면 펄쩍펄쩍 뛰고 생쇼하고 난리 나고 뒷말 다르고 앞말 다르고, 여기서 주디 툭 앞에서는 아멘. 그게 어디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만나 뵀을 때 안으면서 주여,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해요. 입 맞추고 그래요. 여러분들, 남들이 볼 때는 가룟 유다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게 보여요. 근데 속으로는 딴짓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영안이 안 튀면 절대 안 보이고, 내가 수준에 맞게끔, 내 수준에 맞게끔 그게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네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보면 수준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성령이 들어오면 내일 일도 다 보게끔 해준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걸 갖고 장사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노중숙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말씀 구절 5천 구절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 사기꾼 같은 거짓 선지자도 아니죠. 거짓 자기 스스로 여러분들 그거 있죠.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은 앞에서 랍비 노릇, 선생 노릇 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바리새인이고 영혼을 노락질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평신도들은 말씀 구절을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요. 그런데 억지로 형식적으로 외워서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는 제일 아름다운 게 뭐냐면 나 한 구절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듯이 내가 본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올바르게 내 마음을 들여서 행동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지 속에는 딴 거 심어놓고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해서 외식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중숙 목사님 나오셨을 때 말씀을 들으시고 삶 속에서 그 하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이것만 하나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되고 다음 이제 3, 4 평신도 신약 양육이 말씀 양육이 어떻게 되냐면은 앞 시간에는 목사님의 말씀 강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 강론하듯이 살아있는 말씀의 강론을 하고 그 다음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보통 신약, 구약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보통 우리가 보면 신약계론, 신약학, 구약학, 그다음에 조직신학, 교회사, 그다음에 뭐 선교학 이런 식으로 구분들을 해놨어요. 사실은 그건 자기들이 학문을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어디 가서 말씀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예수님도 장로교인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특히 그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전 세계 나가면 장로교인이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가 현대 폰인 줄 아시는 분이 계세요. 70년 된. 왜냐면 전 세계에 수출한다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런데 아는 분은 독일이나 유럽 쪽에 훨씬 더 좋은 차가 많고 한데 그분 머릿속에는 현대 소나타가 최고의 차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갔다 오면 그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장로교인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교파 소속도 아니세요. 말씀에 소속돼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자꾸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만났을 때 보통 그런 거 많이 묻죠. 저도 어릴 때 한 30, 40년 전에 외할머니하고 다니면은 어떤 분들이 물어요. 어느 교회 나왔어요? 그럼 무슨 교 다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는 예수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게 처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우리가 뭐 여러 교단도 있지만 내가 그 당시 고신이었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됐는데 저는 고신이 그 당시 최고의 어떤 보수 신학 지금 보면 사기꾼이었지만 인 줄 알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외할머니께서는 예수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은 감리교는 뭐고 침례교는 뭐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창피를 안 당해요. 그러니까 조금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게끔 그러한 것들이 다음 주에는 그 이완 목사님, 임 목사님 그 신약학 구약에 대한 설명, 신약에 대한 설명 그리고 교회사라고 그랬는데 교회사는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정숙 목사님과 그 찬양에 관한 찬양 사역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한 주씩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최소한 어디 가더라도 상식적으로도 들은 풍어는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나는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뭐 이런 거를 공부해야지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무수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가끔 영어 막 내 자식 영어 공부 잘 시키려고 하는데 영어 아무리 잘해도 지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우리 한국말 이렇게 많이 해도 내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보면 청년들에게 한 시간 동안 실컷 얘기하고 돌아서면 다 딴소리예요. 내가 분명히 나는 내 입에서 똑같은 한마디를 했는데 걔들은 다 딴소리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내가 걔들 앞에서 내가 불어를 했나요? 라틴어를 했나요? 히브리어를 했나요? 내가 똑같이 한국말을 했어. 걔들도 다 똑같이 20살 될 때까지 한국말을 듣고서 살아온 사람들이야. 근데 왜 못 알아들을까? 그게 영의 수준이 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사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그 자체가 다 내 거울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세상적으로 이런 말 하죠. 중학교쯤 되면 뭐 손자병법을 읽어라, 삼국지를 읽어라. 왜 읽으니? 그걸 하면 직장 나가서 네가 사회 나가서 아주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한 얘기는 나오지만 그거는 형이하학적인 얘기들이에요. 세상적인 얘기들. 그거를 뛰어넘는 주님께서 뛰어넘는 초능력적인 것까지도 말씀 속에는 다 있는데 그거는 안 읽으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어떤 예전에 뭐 어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연세 드신 분이 있는데 자기가 정감록을 심지어 내가 됐어요. 정감록 지은 사람은 뭐 하나 싶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사람은 사탕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딴 집에 가서 돈을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욕 얻어 터지 먹으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은. 왜냐하면 그 사람 수준이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정감록을 갖고 막 두들고 뭐 이렇게 해서 아니 그러면 내가 생각했어요. 성경 구절이라도 완벽하게 다 알고서 하나 있어요. 성경이라도. 성경은 전혀 개념도 없어. 그러면서 정감록 뭐 또 누구죠? 무슨 한 400~500년 전에 또 요새 뭐죠? 뭐 그 유럽 쪽에 뭐 예언했다고 그래 갖고 뭐 하는 그런 사람들 막 떠들어요. 노스트라다무스 뭐 그런 뭐 별의별 그런 것만 떠들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성경 구절 자세히 보면 저런 놈은 그 다음에 족꼬라지 하는구나 바로 다 나와 있어. 내가 저런 데 가서 장사할 때 저렇게 하면 저놈이 나를 망하게 하고 저놈이 내가 장사 잘 되면 날 시기 질투해갖고 뒤로 가서 소송 걸 놈이고 다 보이게끔 성경만 하나도 다 되는 것이 있어. 근데 어디 가서 딴짓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종교 생활하러 나오는 거고 남을 등쳐먹으려고 나오는 거고 자기는 절대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귀신 씌는 놈은 자기는 몰라요. 여러분 귀신 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도 주님이 자기의 친구였나요? 뱀이 자기의 친구였나요? 뱀이 자기에겐 제일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짓을 하는 거야.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를 다 보고 있는데도 뱀의 말을 들어. 자기를 이해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철저히 4단계 회개해서 내가 깨끗해져 있지 않으면은 나도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시고 다음 주에는 그 맡은 강사진들이 나와서 각각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커리큘럼을 하겠다는 얘기를 나눠드릴 거고요. 그 다음 주는 사실 집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2월 1일 날 정식적으로 오픈하게 되기까지 그러니까 한 6주가 비는 겁니다. 내가 학생을 가르치든 라면을 끓여 팔든 뭘 하든 오뎅을 끓여 팔든 그 사람 입에 맞춰주라고 박무수 목사님 남의 유익질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거는 안 하면서 맨날 뭐 안 된다 두들두들 뭐 10년을 했는데 20년 했는데 장사가 안 된다. 내가 그래서 가만 봤어요. 장사 안 되고 하는 성도들이 어떨까 봤어. 나라도 안 사 먹겠더라고. 나라도 저놈은 등쳐갖고 사기 쳐먹지.
저놈 사업이 되게끔 될 수 없어. 남이 망한 사업도 자기가 장사 잘하는 사람 갖고 와서 불려가지고 웃돈 받고 파는데, 이놈은 웃돈 받고 사가지고 쪽박 차서 헐값에 넘길 놈들이야. 그 짓을 하면서 자기는 계속 주님께 불평불만만 하더라고. 근데 중간에 있는 교육자도 똑같은 놈들이야. 지가 사업에 한 번도 못 해본 게 없으니까 맨날 그런 놈을 그렇게 가르치고 앉아 자빠지더라고. 근데 그건 교육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도 집에서 여러분들은 교사인 거예요. 집이든 친구 사이에서도 여러분이 교사고 주님의 양육받는 훈련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부터 내 삶, 제일 중요한 건 나하고 내 속에 있는 속 사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훈련이 안 되면 모든 게 외식입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심심하실까 봐 옛날하고 달리 92년도 박무순 목사님 한 15페이지에서 한 20페이지 정도, 한 25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녹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박무순 목사님 약간 아주 재미있는 그런 사투리가 섞인 그대로 돼 있는 원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쩌도 뭐 아닌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구어체를 문어체로 바꿔놓은 겁니다. 문어체로 바꿔서 읽기가 편하게끔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쫙 박스형으로 쫙 해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사실은 책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책들 보면 박스형으로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쭉 가로 쓰기 하다 중간 정렬 맞췄다가 한쪽 뭉쳤다가 한 페이지 반 페이지 띄웠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글자가 모든 것의 행간의 언어로 표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 보기에 편하게끔 해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쭉 보시고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훈련 받으셔야 되냐면은,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모든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짧게는 2, 3일, 길게는 2, 3년 지나가시고 나면 평생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을 다시, 내가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가 박무순 목사님을 자주 못 빼서 시험도, 이건 사기꾼들이에요, 내가 볼 때. 그러면 예수님 때 사도 바울 못 본 놈은 뭐 한다는 건데? 평생 못 봐도 그 당시에 편지 하나 보내준 그 편지 몇 개만 들고도,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성경 다 읽지도 못했죠. 우리가 우리 사역자들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우리 성도들도 한 20억짜리 성경 하나씩 줘야 된다. 뭐냐면 양피지에 적어가지고 지금부터 필사 시작해서 한 20년 정도 걸려서 한 20년이나 30년 쉬어갖고 한 번 넘길 때도 손 탁 다 닦고 면장갑 끼고 한 장 쫙 넘기고 그렇게 해갖고 줘야 감사한 걸 알지. 노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을 줘놓으니까 흔해 자빠지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녹취된 걸 드리게 되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 초대교회처럼 내가 이 편지 하나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너희가 내 뜻을 모른다 도대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뭐 하나 지시해놓고 나면 저네끼리 싸워요. 싸움 붙어요. 나는 똑같이 말 하나로 했는데 한 놈은 이렇게 듣고 한 놈은 저렇게 듣고 둘이 싸우고 자빠진 거야. 한 놈은 실족해가지고 주디 툭 튀어나와 있고, 한 그룹은 저 그룹이 저런다고 주디 툭 튀어나와 있고, 아무도 서로 이해를 못해. 그런 식으로 살아갖고 세상 나가서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여기서 히브리어 뭐 배웠니, 헬라어 배웠니,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의 말씀이 무엇이고, 일주일에 짧든 길든 내게 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나 죽이고 내가 그분 십자가 군병으로서 다 버릴 수 있고, 그리고 종이 되고 나면 맡기는 거는 무한대로 맡을 수 있는 요셉 같은 능력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4주 동안은 연말 될 때까지는 일주일에 하나씩 그게 나갈 테니까 그걸 가지고 말씀을 내 걸로 소화하는 훈련들을 하시고, 그 다음 신년 집회 되고 한 1, 2주 지나고 나면 바로 2월이에요.
그러니까 2월 달부터 정식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정숙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한 번 더 모르겠어요. 동갑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겁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예, 오늘 말씀 또 예배 드리고 또 우리 박바울 목사가 또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요. 근데 제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우리 신지사님 간증을 안 물어보고 하도 되겠습니까, 제가? 하도 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신지사님이 간증은 그대로 성경책에 보니까 우리 이거를 알고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신학은 신학 공부한 사람이 죽을 때, 뒤질 때 천국이 어디 있노? 제일 많이 그란대요. 왜? 66금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지. 신학적으로 풀라 하다가 죽을 때 천국이 어디 있노? 우리 속지 마세요. 우리 66권 말씀 4단계에게 반석. 우리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고 반석이 우리 신학에 반석이 신학 위에 성경 66권 공부로 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글씨 비유금을 전하는 정말로 반석에 정인이 될 줄 믿습니다. 모래 위에 지으면 넘어져요. 바로 세상에 신학적으로 하는 무슨 바 이거 다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66권 공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신지사님 아까 이용자 지사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홍콩도 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조금 우리 이 시험이 약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했어요. 그대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또 연결을 하면은 직통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직통으로 연결 안 하면 귀신학과 끼리끼리래요. 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랬어요.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랬어요. 직통으로 하면 되는데 끼리끼리 귀신과 귀신의 연결이 되니까 정말로 아들이 영화 배우 같아. 우리 이건문 지사가 그랬어요. 전에 우리 홍콩을 갔는데 박연 지사님 작은 딸은 여자 영화 배우고 신 지사님 아들은 홍콩의 남자 영화 배우고 그만참 잘생긴 아들이요. 부모가 귀신 짓을 하니까 결국 더 막 그거는 말하지 않겠고 그랬는데 딸아까 4단계에 한국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도 막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4단계에만 꾸준하게 했지만은 우리 10년 15년 했는데 아무 그게 없다. 웃기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어인도 26년 기도해가지고 이삭을 받았어요. 무슨 죄인이 10년 하고 15년 하고 아무데 웃기지 마세요. 어인인 아브라함도 26년간 기도해가지고 이삭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책에는 정나라하게 그대로 써요. 아브라함이 아기를 가지지 못할 때 자기 몸종 하가를 이 사라가 붙였어요. 자기 남편 아까에. 이런 거 좀 빼고 성경책에 기록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역사는 바로 이거야요. 우리 박무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듣기 싫지만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우리 뭐 어떨 때 박연 지사님 막 칭찬도 했다. 박연수 목사님 막 책망도 했다. 그대로 기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구 이름 있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일에 거역하지 마시고 무조건 우리 순종으로 아멘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 지사님이 그래서 4단계 얘기를 열심히
뭐 자식한테 하나님 이리 축복 주기 위해서 서름도 받고 못했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도고에게 기도하고 내가 사단계에 기도했지만은 예. 참 72연세가 70대 누가 직장에 오시라 하겠어요? 누가 일자리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 또 저 집도 하나 사시고 예, 집도 하나 사시고 딸아까 사이가 왔어요. 딸아까 사이가 와가지고 우리가 성액하면 뭐 방에서 이거 문제에서 깜짝 놀라 착하다고 얼마나 착하대서 성애를요 딸을요 뭐 우리 막 집사님들 가면 아우 성애는 너무 착해 성애는 막 이랬는데 부모의 귀신 속에 귀신이 들어간 게 너무 변하는데 무섭게 살벌하게 변해요. 너무너무 변해요. 그래도 예 우리 신지사님 이지사님 막 기도하시고 저 뭐 음식 갖다 달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홍자 지사님 음식을 해가지고 예 목사님 잡수라고 내먹으라고 막 이홍자 지사님 막 실수에 없어가 솔직히 잘 먹지도 않으면 니글니글한 것도 막 그래도 막 실수에 없이 가져오셨어요. 예, 내가 니글니글 먹지도 못하 그래도 그랬는데 예 그래도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특공대 다니시고 막 전도하러 다니니까 예 이번에 딸이 사이가 와가지고 예 복음의 신발 차를 예 어디 뽑아준 줄 믿습니다. 예. 아우 요 음료수 좀 돌리 제가 어저께 그 차를 오후 5시에 가져오셨어요. 근데 집사님이 교회로 먼저 가져오셨어요. 교회 또 기도 받고 이 차를 운행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걸 오늘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기도했는데 예 우리 이 3사 평신도 신학교가 예 정말로 새 차를 예 한 대를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고 예 차로 성능 좋은 차로 열심히 잘하고 오르나 치우치면은 사고 나지만은 오직 진리의 길 생명의 길 4단계 회개해서 어인이 되어서 예, 우리 신학생들이 나간다면은 예 정말 하나님의 예비된 복들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저기 3사 신학생들 예, 제가 그 이렇게 좀 우리 학생들이 좀 이렇게 생활을 했으면 싶어서 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예, 명심해 들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거듭난 우리 3사 신학생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평신도 3사 신학은 단순한 성경 공부도 아니고 특수 훈련입니다. 우리 십자가 공병은 특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십자가 공병이 될 수 없어요. 이 우리 음료수 좀 갖다 드려. 이거 음료수 갖다 드려야 되지. 또 딴 데 동그리가 안 와요. 아, 예.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급행열차로. 예. 이 평신도 3사 신학은 부산지역의 내 평신도 사역자 양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가정을 평신도로 예수의 제자로 세우며 더 나아가 지도자적인 자질이 있는 평신도들을 발굴하여 평신도 사역으로도 쓰임받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예, 그런데 예, 3사 신학 강의를 들으시면서 주의할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면 욕심이 해서 오해하고 시험 들기 때문에 지만 손해 보지. 예, 그거 할 거 없어요. 예. 수업 시작 15분 전에 모여. 수업 시간 15분 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수업 시작 시간에서 이거 그거 하지 마세요. 또 시험 들지 마세요. 예. 결석 1분만 지각해도 5,000원 받습니다. 1분만 지각해도 5,000원 받아요. 15분 전에 먼저 와서 기도 준비하고 강의 준비를 해야 될까? 강의 들을 자세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학교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 지각하는 사람 봤어요? 예, 제일 앞자리에 앉아요. 이렇게 앞자리들 앉아요. 예, 이렇게 알아요. 뭐 사대 아무나 가나, 그 공부 잘해야 사대 가지. 그렇게 막, 예, 우리 앞자리 뺏기지 마세요. 우리 은근사님은 늦게 오도 밤새 늦기도 하고 아침에 좀 늦게 오셔요. 그래도 꼭 요 앞에 앉아요. 그게 우리 목사님이 뒤에 앉으라고 이래도 꼭 앞에 와서 앉아. 예, 은혜 받으려고 그렇습니다. 예, 결석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많은 냅니다. 예, 힘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결석은 뭐 이유 막론하고 많은 썩네요. 예, 안 될 사람, 예, 안 될 사람, 예, 또 무단 결석 2분 이상 하면은 여기서 제적시킵니다. 하지 마세요. 엄하게 합니다. 뭐 딴 데면 시시시 안 합니다. 예,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담당 사역자와 의논해야 한다. 예, 미리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리고 수업에 임하는 자세는 신약 수업이 있는 날 아침에는 기도를 꼭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그냥 오시지 말고, 예, 박무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소서하고 기도해 주시고, 강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예, 강사는 박바울 목사, 예, 이완 목사, 또 임 목사님입니다. 예, 저 이름 모르면 임 목사님이고 이름, 예, 예.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주소서 하고 아침에 기도하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계셔서, 예, 이 수업하면서도 체험할 수 있는 그게 돼. 근데 우리 성령 체험은 절제가 있습니다. 예, 귀신한테 시달리는 거는 절제가 없어요. 예, 성령의 그거 하는 절제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첫째 사랑, 희락, 화평, 온유, 뭐야 오래 참은가 뭐 다 있는데, 9번째 저는 첫 번째 사랑, 마지막에 9번째 절제를 합니다. 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이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내 안에 안 계시는 거야.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다가 목사님이 절제하시옵소서, 절제하시옵소서, 딱,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함부로 안 해요. 예, 우리가 또 이거를 아세요. 우리 신학생들이 이걸 모른다면 정말 웃기는 거예요. 예,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하여요. 예언의 은사를 예언 받았다는 사람은 교회를 망가뜨리게 하는 게 그거 어떻게 예언의 은사예요? 귀신 역사지요. 예,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내가 방언하면 내가 정말 내 비밀을 누구한테 누설 안 시키려면 내가 하는 주님 아까 하면 방언을 하면은 다 통해요. 예, 잘 분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안전자리를 지난주에 내가 박혜선 집사님하고 둘이 앉았으면 다음 주는 서건사님 아까 앉으시고, 그 다음 주는 조 집사님 아까 앉으시고, 이렇게 돌아가며 앉아야지 수근수근한 게 없어요. 예, 끼리끼리 모이고 수근수근하고, 여자들이 모이면 우리 전에 초창기에 막 집사님들이 뭐 기도한다는 집사님들이 모이면 막 교회 웃기는 소리하고 막 이러다. 내가 뭐 정말 그때 많이 그랬어요. 임 집사도 김복식 집사, 이순희 집사 전부 막 앉아가지고 막 나 많이 씩씩 못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면 다 쫓아내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들이 요 신학 공부하러 와가지고 말을 별로 교회에 덕을 안 세우고 하나님 일을 방해할 것 같으면은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일은 우리 둘이 앉았으면 내일 요리 앉고 내일 또 이리 앉고 이렇게 자꾸 그래 앉으세요. 오시면서 어제 내가 이 사람 아까 동생끼리 이리도 앉지 마시고 오늘은 언니 아까 앉았으면 내일은 요 집사님 아까 앉으시고, 예, 그게 언니가 되겠지요. 예, 우리 교회는 끼리끼리 그거 절대 싫어합니다. 예, 교회에 와가지고 여자들 뭐 신학생들 와가지고 뭐 교회 잡담이 나고 목사님 잡담이 나면 아예 하지 마세요.
예,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은 교회 바람직한 말들이 거짓말로 돌아다니면 빨리 사역자들한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바로 잡아서 교회가 은혜롭고 덕스럽고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이 교회 속에서도 역사해 주십니다. 꼭 분별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핸드폰을 끄시고 진동으로 해서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예, 수업에 지장해 주는 잡단, 졸음, 전화 받는 것 이런 거는 정말 세상에서도 좀 이상하게 직장에 가서 그러면 이상하게 보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걸 하겠습니까? 예, 예, 진동으로 아주 급하게 오늘 약속이 있어요. 남편이나 뭐 미국에서 뭐 안 그러면 독일에서 뭐 어디서 막 급하게 시간에 이 수업은 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진동을 했다 다다다다닥 떨리거든. 빨리 조용히 나가 저 밖에서 전화하고 들으세요. 예, 옆에 사는 그거 하지 마요. 절대 잡담하지 마세요. 예, 신학생 간의 관계, 우리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학생끼리 절대 돈 빌리고 주고 하지 마세요. 차비 많은 이상의 돈 거래는 괜찮지만은 뭐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만 이따위 하지 마세요. 예, 이거 알게 되면은 쫓아냅니다. 예. 예, 우리 뭐 일반 학교도 그러는데 3, 4시나 그리스도 반석에서 공부하는데 시시해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신학생들 간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은 누구였게도 절대 우리 친하다고 이래 말해놨고 싸우면 막 이 말을 누스라고 이거 되겠어요? 안 돼요. 그거요. 안 돼.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세로 생활한다. 신앙 경력이나 나이나 직업 등으로 서로 간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건물이다. 예, 반드시 서로 존댓말을 하세요. 예,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라면 평신도 3, 4신학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요. 천국 못 가요. 예, 3, 4신학 할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구성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일구로 헌신한다는 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서로 간에 상처 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숙제를 좀 내겠습니다. 예, 제가 숙제하면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박바울 목사나 뭐 이완 목사님들한테 그걸 하겠지만은 우리가 3, 4시로 그리스도 위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신학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막 이래 하는데 간증물들을 솔직하게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그거는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보고 박무수 목사님한테 그거 하겠습니다. 전번에 서울에 청년들을 각자 이래 써가지고 가지고 왔더라고요. 서울의 청년들아 그거 하나하나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청년들의 이런 건 절대 비밀로 해주셔서 작성 순서는 유현민 성인 시절에 대해서 하든지 예수 믿게 된 동기도 하시고 4단계기를 하게 된 동기에 평신도 3, 4신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을 해주셨으면 읽고 그걸 보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11월 말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묻고 싶은 거 있어요? 묻고 싶은 거 있어요? 예. 네? 수업에 늦어서 예. 5,000원씩 내는 게 15분 전에 모여야 되는 거를 얘기하는지 아니 수업 시간. 예, 수업 시간. 예, 또 다른 거야. 똑똑해요. 남편 누구야? 되게 똑똑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또 한번 해보세요. 예? 뭐 또 뭐래요? 없어요? 찬이라는 신학생이야? 아니답니다. 예, 이제 없으면은 저 밑으로 내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3, 4 아버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 4단계의 반석 속에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이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반드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 박수. 이제 나가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 아까 노정수 목사님 축사하셨던 거 노정수 목사님 글자 크게 만든 거니까 작게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줄 테니까 제일 앞에다가 그 3, 4 신학하나 제일 앞에 딱 놓고 내 신앙 고백처럼 보시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실 겁니다. 예. 그 또 다른 이제 나가시면 되는 거죠? 예. 앞에서 친교를 하시면 되겠. 예. 예, 그것도 같이 다음 주에 서울 계시는 그 하구 여러분하고 여기 부산 계시는 하구 여러분 양쪽 다 그 두 가지를 다 준비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각 강사진들 그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유인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목사님 녹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세계 최고의 우리가 신학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환영드리고요. 나가셔서 우리 리셉션도 하시면서 같이 다가도 하시고 또 교제도 나누시고 같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우리 명찰이 준비되어 있어요. 학생증.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가 이제 신학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